오늘 말씀은 오전 예배에 이어서 법적 대표성이죠. 권위와 유익함에 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덤 스미스가요, 암스테르담 상인, 잉글랜드 상인, 그리고 리스본, 포르투갈의 상인을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포르투갈과 스페인은요, 금과 은 광산을 남미 지역에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광산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채굴하는 비용만 들이면 되죠. 그러니까 막대한 수익률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덤 스미스의 해석은요,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그 리스본 상인은 근면함을 잃어버리고 방탕함으로 자신의 삶과 기업을 경영해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 반해서 암스테르담 상인이죠. 이 암스테르담 네덜란드는요,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 자유 시장 경제가 가장 먼저 태동되고 실현된 곳입니다. 그리고 그 사상적인 배경은요, 무엇이죠? 그것은 우리 청교도 정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네덜란드의 청교도들, 이 칼빈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스페인에 대항해서 독립혁명을 했죠. 그래서 이 나라를 자유 그리고 법적으로 보호되는 시장 경제라는 것으로 나라의 시스템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데카르트 같은 사람은요, 프랑스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상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찾아서 네덜란드로 이주해서 거기서 자신의 학문을 펼쳐 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배경에는 종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해석만이 아니고요, 애덤 스미스도 자신의 이 국부론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네덜란드가 이 시장 경제라는 것이, 법치라는 것이 가장 먼저 꽃을 피운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나라는 대부분 국토 자체에서 생산하는 것들이 척박하다 보니까요, 없죠. 왜냐하면 네덜란드 알고 계시죠? 해수면보다 네덜란드 땅이 더 저지대에 있다는 거. 그래서 풍차 같은 것이 나오지 않아요. 그것을 돌려가지고 여러 가지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치수 사업에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중개무역을 하거든요. 중개무역이라는 것은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는요, 제조업이 있는 것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제조업을 하면 그 자본 투자가 우리 내국 국내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수출을 한 다음에 수출 대금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수익만 국가의 부가가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투자된 자본을 국내로 회수해서 재투자하게 되거든요. 근데 중개무역이라는 것은 어때요? 국내에는 생산 기반이 없어요. 그러니까 3억의 이익을 얻고 10억이라는 것이 생산 비용이면은요, 그 10억이라는 생산 비용은 생산한 국가에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러니까 중개무역을 하다 보면 수익률이 금강, 은강을 소유하고 있는 국가에 비해서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적은 수익률이 있으니까 그들은 근면하게 일을 하며 관리를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느 상인이 제일 부유한가? 암스테르담 상인이 제일 부유하고, 그 다음에 런던 상인, 그 다음에 리스본 상인이 제일 가난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의 관점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주장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이 상업 지도자들은 국가에서 지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 분위기, 이것이 국가의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엇인가? 권위가 된다는 거, 아니면 권위와 상응하는 매개물이 될 수 있는 돈이나 지위나 아니면 힘 있는 위치에 올라간다는 거, 이것은 분명한 영향력이 있다, 이것을 여기서 단적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영향도 있고요, 부정적인 영향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등경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시는 세상의 빛으로 쓸 수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유가 있고요, 종교의 자유가 있고요, 선교의 자유가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교통, 그리고 통신 수단의 발전을 통해 가지고요, 정보나 그 인간의 유통이 그 인간의 이동과 정보의 유통이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된 시대인 거죠. 이 시대라는 것은요, 이 시대적인 이 조건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고 복음 전파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공산주의도 아니고요, 1세기도 아니고요, 그리고 사회가 고정된 틀에서 바뀌지 않은 고대 사회도 아니고요. 지금은 여러분 기하급수적으로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이 시대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나 그 사람이 빛이 되기만 한다면 등경 위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사막에게가 사망의 강을 내시는 성령 하나님의 생산성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고자 한다는 것, 이것들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적인 대표, 이것은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대표자의 위치에 있다는, 권위의 위치에 있다는 것은요, 그 자체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전제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권위와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사형 선고를 받죠. 사형 선고 받기 전날에요, 크리톤이라는 친구가 찾아옵니다. 크리톤이라는 플라톤의 책에 그대로 이 대화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와 재정 물질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탈옥을 시켜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웃 국가에 망명을 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때 소크라테스가 그것을 어떻게 거절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거절을 하거든요. 국가에는 법과 제도가 있고 자신은 법과 제도에 의해서 존재할 수 있었고 양육받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국가의 법을 악용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 악이 일어난다고 해서 나 자신이 국가와 그 법에 대항해서 악을 행하는 것이 정당화되겠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자신이 법을 임의로 무력화한다면 이 아테네 국가와 제도와 법이라는 것이 파괴되지 않겠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가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지극히도 성경의 정신에 부합하고 있죠. 성경은요, 무엇이라고 말을 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에 대해서 악으로 대응하지 말라. 그것은 악이다. 악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선으로 그 악을 이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위와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 1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원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멘. 자,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까다롭다. 그러니까 이것은 까다롭다는 말은 까다로움의 의미만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하고 까다로운 권위,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악하고 관용이 없고 까다로운 권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배경이 노예제도거든요. 노예제도가 사회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공개와 같은 일이고 누구도 노예제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그 사고방식이 보편화되면서 노예제도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죠. 복음 없는 모든 사회에 노예제도가 있었죠. 우리나라 조선 대표적이죠. 그러면 그 상식처럼 공기처럼 노예제도가 있는 사회에서 어때요? 주인 한번 잘못 만나면 그 노예는 평생토록 고통당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너희가 그런 주인 아래에서 너희들이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인내하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베드로는 아름답다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상급이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급은요, 천국 상급이 있겠죠. 천국 상급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역사적인 문헌들을 보면은요, 해방 노예로 있다가 주인의 호의로 아니면 자신의 능력으로 자유롭게 될 권리를 직접 사가지고요, 자유민이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빌립보 이런 도시들은요,
주로 퇴역 군인이나 해방 노예들이 중심이 되어서 다시 건설했던 도시로 알려져 있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 자유가 있고 법치가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죠. 그러면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유연함이 주어져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유연함이 있었다면 그 시절의 유연함과 지금 이 시대의 유연함에는요, 서로 비교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면 수시로 이 위치가 뒤바뀌기도 하는 위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가 먼저 된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상급을 주시는가? 첫 번째, 좋은 권위를 주실 수도 있고 그 상급의 내용이요. 두 번째, 여러분 스스로가 좋은 권위가 되는 은혜를 주시기도 하겠죠. 우리는 반면 교사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사무엘이 엘리를 통해서도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해서도 좋은 권위가 되는 은혜를 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상급은요, 여러분 스스로가 권위가 되었을 때요, 함께할 수 있는 좋은 동력자, 좋은 조력자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이치가 성경에 어디 기록되어 있는가? 이사야 65장 7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의 죄악과 너의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이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부응하리라. 아멘. 아멘.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섭리인 그 부응 효과,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 하나님,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어디로 돌아간다고? 우리 품에 돌아간다고요. 행위의 결과가 우리 품에 돌아온다. 이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보응신학입니다. 보응신학이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은혜의 신학이 있습니다. 보응을 덮는 더 큰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부분적인 신학 중에 하나가요, 보응신학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심은 대로 거두고 주는 대로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편 35편 13절에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할 때는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와도다. 아멘. 내 행위의 결과가 내 품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당한 권위와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반응을 했을 때, 그러면 그 권위와의 관계라는 것이 내 품 안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그러면 권위와 관계된 복이 나에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권위를 만나게 되던가, 좋은 권위가 되게 하던가, 그리고 좋은 권위가 되었을 때 좋은 조력자들을 만나게 하던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권위와의 관계를 잘 지혜롭게 정직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매우 크다.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교회가 아니더라도요, 세상 속에서 한 번 정도는 풀어나가는 경험을 하나님께서 필수적으로 시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좋은 이 권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해 나가시는 과정,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권위에 관한 사항이니까요, 오늘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주제는요, 사실 자주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2년에서 3년에 한두 번 정도 전하면 충분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목회자나 그런 하나님의 사자를 공경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요, 매우 복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성도들 교육상 저도 한 2, 3년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말씀을 해도요, 충분합니다. 왜? 그건 기억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큰 틀에서요, 어긋나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거를 살펴보겠는데요, 창세기 18장 1절에서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술의 나물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의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멘. 지금 나그네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접대를 하게 된 거죠, 아브라함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지금 하나님의 사자를 섬긴 것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은혜가 두 가지가 나타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킬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인가? 우리 관점에서는, 아브라함 관점에서는요, 하나님의 시각과 나의 시각이 서로 하나가 된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시각과 내 시각이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점에 이것이 정과 같은 사건이지만 이것이 하나의 성과 같은 시간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일이다라고 봅시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겠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부동산이나 주식을 투자했다면 그것을 회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이 사해 지역 근방에 있는 도시잖아요. 그러면 교통의 요지입니다. 남북 동서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이 돈이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이 돈이 많다 보니까 또 우상숭배와 결합해가지고 타락으로 나타났던 거죠. 그러면 이것을 보고 소돔과 고모라를 그러면 대신할 수 있는 지역은 어디일까? 여리고구나.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여리고에 부동산이나 주식을 투자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나중에 이 가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왜? 거기서 중개무역의 거점이 되는 도시가 되니까요. 그러면 뭐 물자들이 모이고 그 물자들이 모이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과 나의 시각이 서로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린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요, 무엇인가? 명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선포를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꿈에도 그리던 그 아들을 받는 그 기적, 그 비약적 은혜, 이것이 삶 속에서 나타난 거죠. 상식을 뛰어넘는 은혜가 그의 삶에 이루어진 거,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2, 3년에 한 번 정도지만 여러분들이 목회자나 아니면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전적으로 헌신되어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은요 저는 복된 태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균형을 잡아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도, 관점에서도요, 2, 3년에 한두 번 정도 설교할까 말까 하는 주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성도가 개인적으로 이것을 말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앞으로 이것을 잘 주의를 기울이라, 이런 측면에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개인이 나를 잘 섬기면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인어른이 35년, 그 아버님이 35년 장로님 하셨잖아요. 35년 장로님 하시면서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 적용을 해야 되는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섬김의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 훨씬 더 유익하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여러분, 저희들 이 극동아파트 살았잖아요. 극동아파트 살고 그 백팍동에 살다가 이사 나왔거든요. 근데 그 경비실 아저씨한테 이사 나간다고 하니까요, 그 경비실 아저씨가 눈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아쉽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섬김이 있으니까요 그런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요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섬김의 본이 되시고, 그 본이 여러분 만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성경 말씀에서 성도들은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도움을 얻고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세브란스에서 진료받은 누군가요? 급히 이지아 자매 진료받으면서도요, 좀 급하니까 우리 교회 성도의 도움을 또 얻더라고요.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또 도움을 줄 때 내가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도움을 주고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 마음의 본질의 상태를 어떻게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섬기는 것이 복이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요,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 이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영향력이 있고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보이는 영향력보다 더 클 수 있다.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사마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자, 천국 누룩과 같다. 영향력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보이는 영향력과 보이지 않는 영향력. 뭐 연세 중앙교회 하면 큰 교회잖아요. 그 큰 교회니까 보이는 영향력도 있고 보이지 않는 영향력도 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 교회가 그만큼 성장할 수 있었겠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예를 들어 작은 교회다 했을 때요, 보이는 영향력은 없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보이는 영향력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그 작은 교회 기도로요, 민족의 운명도 바꿀 수 있고 열방, 일본, 미국의 운명도 바꿀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요,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물줄기가 바뀌잖아요. 존 웨슬리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요, 잉글랜드 역사 전체가 바뀌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고린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아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명하다, 보이는 영향력은 없습니다. 유명하다, 보이지 않는 막대한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살아가실 때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무명하신 분이었습니다. 교회가 태동기였고요, 많은 성도들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대의 유명인사는요, 로마 왕 네로 최고의 유명인사죠. 그리고 키케로 같은 이 연설가들, 변론가들, 유명 인사였죠. 그리고 그 당대 군단 사령관, 원론 의원들, 그리고 나기스의 가족이라고 말하죠. 나기스는 당대 로마의 유명한 부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는요, 우리가 알 수 있죠. 누구의 영향력이 더 컸습니까? 영적인 영향력과 물리적인 영향력 전체에서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바울의 영향력과 네로의 영향력, 바울의 영향력과 키케로 군단사령관, 원론 의원 나기스의 영향력, 누가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영적으로 당대 사람들은 바울의 영적인 영향력은 더 클 수 있다. 하지만 물리적인 영향력을 볼 때 네로의 권력, 그 다음에 부자인 나기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영향력, 그것을 비교하면 바울은 무명한 자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요, 그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얼마만큼의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깨닫지도 못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보니까요, 영적인 영향력은 아예 비교할 수도 없고요, 물리적인 세계의 영향력도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 비교가 안 되죠. 그렇죠. 당장 여러분 논문 검색만 해보세요. 사도 바울과 관련된 논문의 수와 네로와 관련된 논문의 수와 키케로와 관련된 논문의 수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방대한 여러분 문서가 축적이 되었는데요. 사도 바울 시대 이후로 지금까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접 학문적인 데이터베이스만 비교해봐도요, 물리적인 영향력에서 아예 비교가 안 됩니다. 바울 선생님하고 이 사람들하고 사이에는요. 그런데 그 시점에서는요, 그 보이는 영향력이 더 큰 것처럼 생각을 했던 거죠. 나기스의 영향력이 더 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나기스는요, 성경을 통해서 나기스를 알지, 성경 아니었으면 나기스도요 역사 속에 파묻혔을 인물이에요. 성경에 나와서 그때 고대 자료를 연구하면서 이 사람이 로마에 부유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장성처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타고르가 인도의 등불이 아닙니다. 온도도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요, 이 조선의 등불인 거예요. 교회가 등불이고요, 성도가 등불입니다. 세상에 삼성이나 LG 같은 것이 보이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더 큰 영향력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영향력은요, 영적인 영향력이면서 물리적인 세계 속에서 분명한 파급을 끼치는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인구가 줄어들면은요, 삼성과 LG도요 생존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연구 인력에 있어서 중국과 싸워서 이길 수 없고요, 소비 시장의 면에서 중국이나 일본과 상대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그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나 존 웨슬리와 같은 한 사람 한 교회 적은 무리의 기도가요, 국가의 부흥의 불을 던지고요, 그리고 그 던져진 부흥의 불이요, 땅의 물리적인 역사까지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궁극적으로 그 영생의 지점이 천국에서 살펴보면은요, 무명했던 자들이 가장 유명했던 자들인 거예요. 그 보이지 않았던 영향력이요, 가장 큰 영적인 물리적인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거예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도가 가지고 있는 누룩과도 같은 분명한 영적인 영향력인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권위의 위치에 올라간다면 그것이 믿음과 기도와 함께 큰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권위의 위치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 자리에 따라서 지금은 조력자이자 함께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권세는 커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분명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영적인 세계나 물리적인 세계나 큰 이 파급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했으니까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누려야 하겠죠. 이것이 오늘 이 권위의 관점에서 이 다각도를 살펴본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전체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흡수가 되어 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 피가 되고 자양분이 되고 사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목마른 사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래 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시래 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주님만이 나의 찬양하겠습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한 번 더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찬송에 주님만이 나의 나의 방패 나의 창
주님만이 나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함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 주님만이 나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함 나의 몸 정성 다 마지막 주님만이 나의 찬송함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함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